성벽을 세우자 9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성벽을 세우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보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호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스트러글하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성벽을 세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로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우리,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우리로서 정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벽을 세우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또 정말 능력 가운데 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성벽이 세워지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것이고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단마귀 권세를 무찌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막 기쁨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막 정말 익사일이 충만하다가 그것이 정말로 막 시들시들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런가? 그것은 여러분 성벽을 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가진 익사이먼트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가지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사랑, 처음에 가졌던 익사이먼트, 처음에 가졌던 기쁨, 처음에 가졌던 그 평안, 그것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성벽이 쌓여야 돼요. 성벽이 쌓여야지만이 여러분 정말로 마귀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돼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꾸 낙심시킬 수 있고요. 걱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세워지면 안 됩니다. 성벽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하심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그 평안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익사이먼트를 지켜서 정말로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면 금방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벽이 쌓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무엇을 보았냐면 걱정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안에서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보니까 이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셔만 이겨도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반은 이상은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프레셔를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능히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가요. 제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부분 또 제일 많이 이렇게 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그 교만을 향해서 성벽을 갖다가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또 마귀는요 교만한 자죠 사실요. 그래가지고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은근히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살며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영어로 표현한다면 subtle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굉장히요. 근데 굉장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가는 죄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절대로 그런 죄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도박을 한다던가 어떤 마약을 한다던가 갑자기 뭐 술 취한 이런 것 죄를 갖다가 거의 짓지 않죠. 저희는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를 믿는다면요 교회 온다면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생활하는 그런 죄를 갖다가 짓지 않아요. 근데 제일 살며시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가만히 살며시 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러글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돼요. 그리고 사실 교만하면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 내가 교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방치해두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교만해도 내가 진짜 교만한 그런 것을 갖다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요, 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배우기 힘든 미덕이에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요. 저도 그 훈련을 갖다가 하면서 이것이 가장 힘들구나. 그냥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는구나. 또 금방 정말로 나태해지는구나. 금방 게을러지는구나. 금방 안일해지는구나.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의 죄성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좀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또 남보다 잘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만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워서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성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겸손을 훈련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 무엇이 교만인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교만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자랑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잘난 척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자기가 정말 그래도 정말 이런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에서 사실 이 자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낮아지고 정말로 겸손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교만하면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무례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루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약한 자,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자는 돌보아주고, 약한 자는 세워주고, 약한 자는 인커리지 해주고, 그 다음에 강한 자 앞에서는 같이 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약한 자를 갖다가 돌보셨다고, 예수님은요. 그 병든 자들, 정말 어린아이들도, 정말로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주의 품에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약한 자를 갖다가 돌보고 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막 무례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로 자기가 뭔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독세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한테는 또 강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진정한. 그러나 약한 자들을 갖다 무시하지 않고요, 약한 자들을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정말로 그들을 붙돋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나라의 겸손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하이디 베이커의 모잠빅에서 지금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하이디 베이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큰 집회들을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더래요, 하이디 베이커한테. 너가 정말로 큰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지만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정말로 큰 집회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너가 작은 자를 갖다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있잖아, 지금부터 모삼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고아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면서요, 자기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것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약한 자의 것들이에요, 보니까는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준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강한 자를 갖다가 아니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고요. 여러분 정말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절대로 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좀 비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정말로 뭐냐면은 약한 자들에게 무례히 행해요. 그리고 강한 자들에게 꼼짝 못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강한 자들에게 강해요. 그렇지만 약한 자들에게 정말 겸손하고요, 그 약한 자들과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겸손을 배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마켓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봉지에다가 우리 물건을 담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히스패닉들이 좀 많은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다 우울해요. 예.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가지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웃어주고요. 예, 정말로. 저는 그런 것이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아멘? 무시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떤 옛날에 우리 그 교회 바깥에요. 예, 어떤 부자였어요. 사람이요. 부자였는데 같이 식사를 갔다가 이렇게 나가서요. 근데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웨이터하고 웨이트레스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돈이 있다고. 예.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가냐면 약한 자에게 가요.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속에 가졌다면 약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를 갖다가 붙들어주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세워주고 약한 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본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고아들, 과부들, 정말로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런 사람들을 인커리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진짜 그들의 보호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격이 좀 강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말로 이들을 갖다가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이러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을 배우시고 정말로 낮은 자를 갖다가 정말로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낮은 자를 갖다가 케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하는가?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비판적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야. 여러분 그 사람은 조심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 사람 멀리 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비판적이 돼버려요. 근데 그 비판이 또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자기의 주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엠페서스 하는 게 나도 엠페서스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 나도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한 사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낮춰요. 자기보다. 말로써.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에 안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지 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낮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사람은요,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뭘 배우냐고 도대체. 여러분, 이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항상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게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번에 한번 영화를 보는데 어떤 학생이 쿵우를 갖다가 해요. 근데 쿵우를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많은 영화를 봤고 많은 거를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쿵우에 대해서 지식만 갖고 있는 애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쿵우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는요, 쿵우를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쿵우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안에 벌써 다 알고 있으면은 너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니? 맞죠? 여러분. 내가 다 알고 내가 안에 벌써 다 채워져 있으면 무엇이 더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안다, 무엇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무엇을 갖다가 내 생각의 주장. 그것이 벌써 채워져 있으면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배우는 사람들도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몰라요, 주님.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나는 잘 몰라요, 부족해요. 주님, 내가 배우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아멘? 그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만을 제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자기로 충만해지는 삶. 내 자아로 충만해진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자신을 자꾸 비우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옷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갖다가 자꾸 채우고 내 것을 갖다가 자꾸 주장하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정말로 그러한 배고픔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배워요. 계속해서 자라요. 계속해서 성숙하게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상태예요. 더 이상 채워질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냥 아는 말씀인데다. 그러면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내가 배우려고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해요.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든 교회 안 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요,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내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걸 쓰신 것을 갖다가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교만해져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교만해져가지고 왕권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요, 궁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도 교만해져가지고요,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났고요. 루시퍼는요, 여러분,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일단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은근히 들어오잖아요, 교만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져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왜? 살며시 들어오기 때문에, 은근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알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내가 내 생각,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계속 추구하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냥 하나님도 멀어져요. 어쩔 때는 사람도 멀어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게 있으시죠? 조금 약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게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도 그런 심리가 있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우쭐대, 그리고 정말로 교만해, 다 떠나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나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정말로 사람들이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고 정말로 함께하고 싶고 이들을 갖다가 도와줘서 정말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내가 내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정말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낮은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게 돼요.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은혜가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항상 그 상태, 마음이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예. 우리가 잘나고 싶고 우쭐나고 싶고 정말 남보다 잘 되고 싶고 지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공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그런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예. 성공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 너무 좋고, 그것이 성공 위주로 돌아가는 기독교 가운데에서 저는요,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너무 성공 위주로 갔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성공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요, 여러분. 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이죠,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사람 보여요, 여러분. 예.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교회인가? 교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왜? 성경에 뭐라 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교만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도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겸손해지는 거를 잘못했어요. 나는 겸손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저는 겸손하려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지렁이야. 나는 정말 못났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는 정말로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야. 맨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는요, 기가 죽어요. 이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기가 죽고요, 굉장히 눌려있고요, 낙심되어 있고요, 오프레스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요. 근데 그게 저는요, 거짓된 겸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마귀가 그거 하는 거구나, 정말. 겸손해지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못나냐. 나는 못났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열등감만 생겨요, 정말로요. 여러분, 진짜 내가 못났으니까 다른 사람 다 잘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열등감만 생기는 거야. 맨날 눌려 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요, 저는 3가지로 습득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요, 진정한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요, 나는 자꾸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와도 그냥 우리가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아멘? 이곳에 오셨을 때 저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요, 여러분, 산이 보이죠? 그 산을 갖다가 멀리서 볼 때는요, 굉장히 그 산이 작아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보다도 작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산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산이 점점점 커져요. 여러분, 그 산 앞에 여러분 서보세요. 그 산은요, 너무나 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작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겸손해져요, 사람은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멀어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작아 보여요, 자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알고 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만 나오지 않아요. 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도 커져요. 근데 주님이 너무나도 커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아멘. 왜?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다 하셔. 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게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낙 자손들을 갖다가 보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탐정하고 보고 그곳에 정말로 그 성읍이 높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뜻 보면은 그게 겸손처럼 보여요. 얼뜻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놓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면은 환경밖에 안 보여요. 환경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가 눌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 땅을 갖다가 가서 쳐. 그래가지고 이 땅을 갖다 정복해.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는 못해, 부족.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안에 담대하니까 겸손은요, 담대함이 같이 가요. 믿음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만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기보다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봐.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완전히 쓰러져요. 결국에는 자기 한계에 와요. 원래 인생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그래가지고 막 식당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이 막 잘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2개 차리고 3개 차리고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이제 10개씩 차린 거예요. 그 도시 안에. 그래가지고 막 돈을 벌고 막 그래서 막 애썼어요. 힘썼어요. 근데 나중에 몸이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는 암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다고 그렇게 쫓아갔을까, 미치광이처럼. 정말로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성공 위주의 기독교.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겸손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 원하세요. 아멘?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자꾸. 그리고 주님께 자꾸 나아가면 내가 낮아져요. 아, 내가 여장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도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말씀도 그래요. 영적인 교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 말씀을 정말 암송 많이 해. 근데 보니까는 되게 교만해져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요, 자기처럼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돼. 영적 교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받아도 교만해져요. 여러분,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 받았어, 저런 은사 받았어.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막 교만해지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너무나 귀한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저렇게 교만해져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읽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거룩함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함은 구분됐다는 얘기거든요. 구별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그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낮아져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지식으로만 얻는 사람은 교만해져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실행해.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행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걸 못하네요.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참 못하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실패부터 시켜. 여러분, 왜 실패부터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성공만 하면은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부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대에 정말로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어요. 너 지금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 하게끔 놔둔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단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이 됐어요, 다. 왜 그러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아멘.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계속 실패를 해. 그 옛날에 신유하시는 분들도 신유하는 팀을 갖다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분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정말 병자를 고치고 막 그래요. 그런 역사를 베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가르침에 있어서 신유를 할 때. 그 뭔지 아세요? 3번 이상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나. 여러분, 3번 이상 실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거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고쳐야지만이 신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그것을 행하려고 해도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안 사라져요, 내 인생이. 그러면 알게 돼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그래요. 사업을 했는데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돼,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아,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네.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게 연약하구나.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어저께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야,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기 전에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못하셨죠, 그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 기준대로 살지 못했어,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또 실패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자기가 자꾸 죄에 빠지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자꾸 죄에 빠지니까 자꾸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죄에 빠져요. 여러분의 노력을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문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노력으로, 예수 믿고 나서 내 노력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사람은 내 노력으로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실패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면요. 무슨 말씀인지 또 죄에 빠져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결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지 마. 우리 노력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실패해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요, 노력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는 건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의 사모함이 중요해요. 저는요, 마음의 사모함이 바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desperate 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desperate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킬 때 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어려워야지만 찾아. 하나님을. 힘들어야지 찾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때만 찾으니까 자꾸. 그게 뭐예요? 어려워지면은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면 desperate, 뭔가라도 붙잡으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요, 다 가난할 때였어요. 6.25 전쟁 끝나고 한국은요, 가난하게 됐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사람들이 배고프고 먹고 살기 너무나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한국에는요. 수많은 이제 그 기도원들이 다 수양관으로 바뀌었어. 옛날 기도원 이제 불편해서 못 가. 여러분, 다 수양관으로 바뀌었어. 그게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부해진 거예요. 미국도 그래요. 너무나 잘 되고 수수장구하고 정말로 잘 살고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부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만을 아까 비난하는 거라 그랬죠. 비판하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죠. 또 한 가지 말 드릴게요. 단어. 그것과 또 어떤 부분에서 반대되는 건데, 안일함. 게을러지고 안일함도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일함이 언제 오냐면요, 일단 성공을 딱 하고 나면 알아요. 안일함이 와요. 나 이루었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안일함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얻어놓은 것을 갖다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그것을 또 지키려면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끝까지 애써야 돼요. 이번에 그 올림픽 하잖아요, 리오에서요. 근데 마이클 펠프스가 23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은 진짜 기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최고로 금메달을 많이 딴 사람이 누구였냐면 카울 루이스라고 9개 땄어요, 9개. 근데 그거의 몇 배예요, 지금요? 23개면은요. 여러분, 2배 반? 그 기록을 그렇게 깬 거예요, 여러분. 근데 16년 동안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금메달 한번 따고 나서 보통 올림픽 선수들은요, 쉬고 싶어요. 더 이상 훈련을 안 해. 그래가지고 몸이 뚱뚱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요. 그 후에. 여러분. 왜? 한 번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16년 동안을 계속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요, 계속 훈련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림픽을 준비한 거예요. 월드 챔피언십을 계속해서 준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23개 금메달을 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은 거야, 여러분. 성경, 교회사들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느낀 게, 막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부흥이 일단 일어나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해. 예. 그러니까 부흥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성공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성공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성공하려면 더욱더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요, 경각심을 놓지 마세요. 아멘? 아멘? 경각심을 놓지 마세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좀 쉬자.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좀 쉬자. 오늘 성경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쉬자. 이렇게 그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더 힘들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셋째 날 가잖아요. 더 힘들어요. 예.
일주일 동안 제가 안 하잖아요. 그거 훈련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잖아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각심을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쉽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놔. 문제 있을 때는 막 간절히 간구해,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탁 나. 이제 좀 쉬자. 좀.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부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대가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도 경쟁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태해지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뒤에 서게 돼요. 앞서가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경각심을 놓지 마세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늘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너무 간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마음을 놔. 어떤 문제 해결되면 또 마음을 놔. 그러면서 열심히 안 해. 더 이상. 근데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경각심을 잃지 마세요. 계속. 아니,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나태해질 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여러분. 네. 사람이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럼 넘어뜨리기 되게 쉬워요. 그 사람이 달려보세요. 넘어뜨리는 게 쉬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도 같이 달려가면서 해야 돼. 넘어뜨리려면 그 사람을.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뭐든지 빈둥빈둥 놀 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다윗을 보면서 주님이 한번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훌륭하고 기름 부음 받고요. 그죠?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그런 죄를 줘요? 도대체. 간음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이잖아요. 왕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냐고 도대체. 근데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들이 다 나아가서 전쟁할 때에 나가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경각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궁궐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이렇게 넘어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 잠깐의 나태함. 주님이 저한테 한번 경고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절대로 나태해지지 말라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좀 쉬자. 좀 편안하게 하자. 좀 이렇게 경각심을 잃어버릴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래요. 경각심 잃어버리잖아요. 지쳐져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나태해지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요.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마음이 잘 안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되냐면 성령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세요.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주님, 내가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는 어쨌든 간 달려가야 돼요. 하늘의 상에 우리가 얻기까지.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각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경각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경각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